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을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하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5가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살고 있고 어떠한 연유든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많은 이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소중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아서 부름받아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 이 땅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목적 5가지를 알고 여러분이 계속 리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자체가 여러분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주일날 5번 설교를 통해서 이 5가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고 또 특세 때 이렇게 주중에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5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삶의 어느 구석에 있을 때마다 예배를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섬김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훈련이다. 나를 성숙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다. 그 다음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결정적으로 하여튼 죽어져가는 영혼을 오늘도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는 그런 금요일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저 마지막까지 못 박히는 그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 몇 명에 의해서 저렇게 힘없이 그렇게 죽어갔나. 그것은 영혼 구원,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사역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아버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 뭐 그렇냐고 이해를 못하니까. 캐톨릭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받았다. 죄가 해결되었다. 그건 너무 쉬워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엄청난 은혜로 와닿을 때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늘 듣던 이야기지만 이것이 머리로만 맴돌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목적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삶의 중심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이제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다이어트 하려고 계속 운동하는 그것이 중심인가? 아니면 내가 늘 취미생활하는 그 취미생활이 내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돈인가? 자녀인가? 이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과 연관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만약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상황이 나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상황 속에 나를 건지시고 이 상황 속에 나를 분명히 더욱더 뭔가 큰 유익이 있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생각하세요. 하나님 중심. 다른 것을 중심으로 두면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표시가 납니다. 무너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중심 두고 있는 그 중심이 여러분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예. 돈을 믿고 있다가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돈이 여러분을 못 잡고 있어요. 자녀,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전심을 다 쏟았는데 여러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녀가 여러분을 못 잡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일 때 어느 정도 잘 살 때는 몰라요.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딱 잡아줘요. 요동치 않죠. 요동치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 왕 아사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을 벌리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때부터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왕이 벌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성읍을, 그 예루살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의 성읍을 평안하게 형통하게 건축하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건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여러분 머리에만 맴돌지 말고 적용을 하죠. 적용을.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눈만 뜨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운전하고 한 10분 거리 오면서 15분 거리 오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니까 너무 맑아지고 너무 단순해져요, 사람이.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될 때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예배와 연관이 있죠. 예배와.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하면 그때부터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막 뻑하면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되면은 염려 같은 거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염려 같은 거 없어지고 또 감사 이런 게 막 나오죠. 그러나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 삶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마 염려 가운데서 굉장히 헤맬 인생이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 이것은 훈련과 연관이 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시험과 상처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 가까이 가는데 분명히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죠.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럴 때 믿음과 순종과 용서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성숙하게 되고 신뢰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고통이 와도 또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여러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의 상처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경험이에요.
부모님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또 이웃에게 상처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도에게 상처받았습니까? 부부간에 상처받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경험이에요. 나 상처받았다고 꽁 하고 상처받았다고 늘 상처받았다고 쓴뿌리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것도 하나님이 터치하면 쑥 뽑아버리는 그냥.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훈련이다 생각하면 나 굉장히 그것이 상처받은 그것이 내 재산이에요. 재산. 그리고 앞으로 내하고 똑같이 상처받고 헤매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살릴 수 있는 굉장한 파워입니다. 굉장한 파워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삶을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내 삶이 도대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이것은 봉사와 연결이 있어요. 특별히 사역, 봉사와 연결이 있습니다. 섬김, 그런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를 섬기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분명히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놓칠 수 없는 것들이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작은 일이라도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은 일을 섬길 때에 내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이겠다고 우리를 약속하십니다. 섬기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미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겠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높이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하나님이.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냉수 한 그릇은 보잘것없는 봉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봉사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크겠죠. 또 더 큰 것을 일부러 막 찾아서 하려고,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주어진 일에 조그만 거라도, 조그만 거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볼펜 꽂힌 거 다 꽂혀 있나? 안 꽂혀 있으면 좀 뽑아갖고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아이들 과자 부스러기가 이 복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스치지 마시고, 그 내 방에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냥 계속 스치면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처럼 이렇게 좀 죽고, 그런 식으로 조그만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신대. 그리고 이 봉사는, 섬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이 약속,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한 3개월 하다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려움이 분명히 오거든요. 오면은 이 봉사가 굉장히 이제 하기 싫어져요. 그 하기 싫어질 때는 이미 경고 신호가 온 거예요. 경고 신호가 뭐냐? 하나님과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봉사를 했는데 하기 싫어진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경고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5장 15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그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렀어요. 섬기라고 불렀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두 가지 방향이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 지체를 섬기는 것이 사역이라 그래요. 봉사. 그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걸 전도라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내 삶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나 동력자 없는데, 그러면 찾으십시오. 그러나 핵심은 사랑방에서 찾으십시오. 매주 모이면서 내가 삶을 나누는 사랑방에서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큐티 나눈 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사랑방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순장이 동력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 뭔가 하면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사랑방끼리 막 기도 부탁하고 급한 거 금방 또 연락하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삶의 동력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교제에 대한 것입니다. 헌신, 교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헌신하는 게 교제예요. 아, 니 잘 있었나? 잘 있었다. 뭐 어떻게 지내냐? 야, 그래. 커피 한잔 하자. 뭐 성교회별로 나이별로 모여갖고 골프 치고 이런 게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뭐 함께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공동체 속에 내가 상대방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영적 동력자 파트너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막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데 그 동력자가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은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전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뻑하면 예수님 은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귀한 도구인데 빌립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being, doing, telling의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고, being이라는 것은 확신 문제고, doing은 모든 행동이 영혼 구원의 초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telling은 내가 직접 선포하고 자랑하고 예수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럴 때 내 중심은 being으로 확신으로 꽉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를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이 내 삶이 되고, 특별히 doing보다는 telling이 약했다면 telling에 자꾸 약한 것을 자꾸 자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세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과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엇일까? 이 다섯 가지 목적에 이끌림 받는 삶,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섯 가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묵상해요. 이거 기본기예요. 예배,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만. 삶 속에 하나님 중심. 교제, 내가 희생하고 조금 손해봐도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저분이 꼭 해야 될 일이 따로 없어요. 내가 해버리는 거죠. 훈련,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신다,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을 못하니까 왜 그냥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뭘 그런 일이 있어요? 훈련시키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하나님이 쥐짜고 너 그래 죽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더 그릇을 크게 키우시려고, 또 사역, 공동체 지체 간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 지체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헌신하고 이런 거,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왼팔이 부러졌는데 왼팔 부러졌다고 오른팔이 계속 왼팔을 때리면 되겠습니까? 왼팔 부러질 때 오른팔이 더 일을 하고 더 다른 몸이 더 돕고 이래요. 그런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뭔가 영혼 구원의 초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이 생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한번
말을 해보고 또 빙두잉 텔링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귀하다는 그 경험을 한번 또 토요일 날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한번 해보고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꼭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참 뭐 한남 체인이나 뭐 좀 자주 갔는데 전도할 때는 이상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평소에 뭐 주스 사고 수박 사고 뭐 과일 사러 또 평소에 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전도하러 나왔다. 똑같은 자리에.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꼭 해보신 분이 느낌이 있어요. 소문 듣고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교회 오면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예. 여러분이 뭔가 영업을 하고 리크루팅 할 때, 막 리크루팅 한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저 영업을 하려고 뭐 보험 들라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가면 전부 다 리크루팅 된 사람이 꽉 와 있고 이러면 이게 뭐야?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와 보면 다 한 사람이 귀한 걸 알게 돼요. 오늘도 정말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전도해 볼 때 잘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힘들고 하는 것들 직접 경험, 자꾸 상상하고 어렵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이것이요 5번, 6번, 7번, 8번 했을 때 뛰어넘어 버려요. 그 어렵다는 것보다는 이제는 귀하다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은 풀려버려, 행편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 이루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성금요일 하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루었는가? 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죽어져가는 영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나를 보시면서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